12월 우리 18일 목요일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절부터 오늘 주일까지 12월 21일 12장 19절까지 4개의 본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요일 날 우리 베드로의 무슨 가족? 유대인이라고 하는 가족. 그래서 베드로가 아직 아니 됐죠. 베드로라 하는 시몬. 시몬이라는 것은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은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냥 나라 자체가 그냥 예전부터 하나님을 섬겨온 나라이기 때문에 그 예전부터 믿고 온 그 유대인들의 그 습성을 벗기는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성경은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요한복음이나 또는 뭐 베드로전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죠? 뭐 전서, 후서, 뭐 누가도 바울의 제자였고요, 그죠? 뭐 물론 뭐 베드로의 제자도 쓰긴 썼지만 그 외에 뭐 빌립 전서도 없고, 그죠? 뭐 마태복음은 있지만 뒤에 성경이 굉장히 많은데 뭐 이게 딱히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유대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이 쓴 게 성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 여러분 계속 베드로 보면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이제야 깨달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3년 반이라는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셨다는 그런 증인은 될 수 있고 그거는 증언자죠.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교회에 정말 원본이 되도록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너무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일부만 베드로도 먼 훗날, 그죠? 요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안디옥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안디옥에 나오기 시작했는지, 그죠? 바울하고 사울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드디어 유대인의 사상, 이방인하고는 교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산산조각이 나죠. 그죠? 그런 기독교였습니다. 그들은. 또 오늘 또 이제 살펴보면 베드로가 이제 본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 기독교인들한테 또 비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이 또 기독교이지만 얼마나 유대적인 사람들인지를 오늘 또 확인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들은 여전히 할례를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네? 이게 기독교예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전서 이런 거는 성경에 들어올 수 없음입니다. 그런 걸 명확하게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오늘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를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이 할례자들입니다. 할례자들이 비난을 해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 본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은 뭐예요? 그동안 율법대로 말씀대로 안 하면 분노라 그랬죠. 진노라 그랬죠. 그래서 환상에 대하여 자기의 진노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세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본성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할례자들의 본성은 돌로 쳐 죽여야 되니까 지금 이방인과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를 또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할례자들 그랬으니까 교회이긴 교회인데 여전히 뭘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 받지 않는 것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할례를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회를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배우지 못한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경을 성도들이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날 지도자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신대원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목사들 성경 안 봐. 신대원 교수님들이 그래요. 목사들 성경 몰라. 성경 모르는 건 피차 마찬가지일 것인데 그래서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그래서 왜 비난하는 거 봤더니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이거를 먹었다.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여러분 유대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독교인들이었을까요? 기독교인들이요. 자, 확인시켜 드립니다. 설명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뭘 주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니까 이 모양이에요. 지금 안디옥의 그리스도의 탄생 직전입니다. 같이 연관해서 보셔야 돼요. 그 핵이 얘기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안디옥하고 제가 연결시키려고 안디옥에서 왜 그리스도인이 거기 안디옥에서 나왔는지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감 오시죠? 응? 그리스도인은 바로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배우지를 못했어.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제자들 사도들은 3년 반밖에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순도 100%짜리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이제야 깨달았다. 이제야 깨달았다. 이제야 깨달았다.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10년 이상 배운 바울과 그리고 3년 반 동안 배운 이 사도들과의 차이점이 있는 거고 퍼펙트하게 온전하게 배운 바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아니 왜 혼자 그렇게 성경을 많이 써? 어? 아니 굳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게 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돼? 그죠? 갈라디아서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돼?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많아 혼자 좀 나눠 먹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비슷해도 틀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썼다가는 오늘날 우리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다 할례 받아야 된다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 이렇게 할례가 바로 이들에게 있어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복음은 뭐하러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너무 무식해요. 교회가 성경을요 잘 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들을 너무 못 배웠어요. 그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 겉모습은 참 대단한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지만 그런 모습들이 다 뭐예요?
마치 너무 못 배워서 이렇게 바보짓 하는 것 같이 보여져요.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또 알려고 하지를 또 않으니까 또 이게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또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왜 너만 믿냐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또 공격을 하고, 그러니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가르쳐봤자 어떻게 해요? 거꾸로 욕을 먹고 찢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겁니다. 할례자들 못 배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자기도 이제 깨달았잖아요. 기독교가 어떤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방인 차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누구든지 외모로, 외형으로 안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받는다. 이제 깨달았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겠죠.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갑자기 기도 시간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봤는데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 기는 것, 공중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이방인들을 네 발 가진 것, 들짐승 기는 것, 공중 나는 것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뭐예요? 네 발 가진 건 가축이라는 얘기고. 그죠? 또 개 중에 또 들짐승도 있잖아. 그죠? 그리고 또 기는 거, 이렇게 맨날 기어다니고,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 그죠? 덜 돌아다니거든, 얘가. 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야, 그죠?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죠? 그때 이 사람 또 이제 율법에서 또 그 율례, 법도, 명령, 규례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들은. 먹는 거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코 내 입에 들어 없나이다! 분노. 유대인들. 분개. 그럼 어떻게 먹으라고 그래요? 난 절대로 먹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성령께서 좀 감정도 이렇게 좀 했으면 참 좋겠어. 그치? 하늘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가 하지 말라.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 당시 앞에서는 잘 밝혀지지 않던 정보가 베드로의 설명 속에 아주 잘 정보가 이런 일이 3번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보죠. 그리고 고넬료에게 온 사람들 몇 명입니까? 3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었던 옆에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6형제. 옆에 베드로 같이 있었던 6형제가 같이 가서 봐서 증인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 가라 해서 6형제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들의 말이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그때 천사가 뭐 얘기했는지 정보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일러줄 자다. 그죠?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언제 임해?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은 이미 임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다 듣고 아멘하고 믿기로 해야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 신학에서도 성령이 임하고 믿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들어가고 믿을 때 성령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이 먼저 들어오시고 그리고 말씀 듣고 믿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먼저 성령이 먼저 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듣고 어떻게 믿게 하시겠죠,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성령께서 오신지도 모르죠. 오감을 초월해서 오시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지. 지금 이 그림은 이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꼭 이 법칙이 이렇게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또 듣고 또 성령이 임재하시고
제자들 같은 경우는 오순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다 경험하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다렸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경우에는 성령이 먼저 말을 할 때 성령이, 그죠? 그 말을 할 때가 말하기 전인지 아니면 앞에 초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말하기 하기 시작할 때, 그죠? 여기 분명히 돼 있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보는 거죠. 경험한 거죠. 처음 오순절 성령의 불이 진짜 그들에게 내리는 걸 베드로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것이 생각나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우리가 선물이다. 그러면 성령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성령이 뭐예요? 선물이다.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이거 보세요. 유대인들의 본성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도다 하니라. 여기 그들이 회개했다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베드로 말 속에 고넬료 가정이 회개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잖아요. 말을 그냥 시작할 때 이미 성령이 오셨다니까? 근데 무슨 회개를 주죠? 응? 그들이 미리 회개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인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깔려있냐면 이방인은 회개할 수 없는 인간이야. 이런 사상이 깔려있는 거예요. 왜? 개 돼지만도 못한, 그죠? 똥과 오줌보다 못한 그런 인간들이라고 생각했대.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았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회개를 주셨다. 잠잠하고는 최대한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뭐야? 이 이방인들아 회개하라. 왜? 우리나라에 그 쪽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보다 더 진절 런덜머리가 나는 그 역사적인 아픔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한다. 그죠? 왜요?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짓밟고요. 그죠?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 사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 선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러면 좀 위에 올라가면 다 뭐예요? 아수리고, 옆을 쳐다보면 모압이고, 밑에 내려가면 암몬이고, 더 밑에 내려가면 에돔이고, 위에 올라가면 아수르 버텨 있고, 더 위로 올라가면 바벨론 버텨 있고. 그죠? 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인간들,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들은 여전히 할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지금 못 배운 교회인지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교회 못 배운 교회들 너무 많죠. 뭐 얻어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여기 오시기 전에 뭐 얻어먹고 살았습니까? 뭘 배우고 사셨어요? 여러분이 배운 것은 그냥 뭐예요? 악착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새벽에 빠지지 않고 나가서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라는 소리 들었고, 그죠? 오시지도 않는 성령 부르짖으면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자 훈련 해봤자 6개월, 많이 해봤자 1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못 배우게 되면요, 우리가 여전히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종교 또는 문화 이런 걸 붙잡고 여전히 우리는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탁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배, 우리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온 예배의 모범이나 교회에서 했던 말씀이 아닌 다른 신앙인 것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은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 교단 가면 더 심해요. 내가 이제 새벽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맨 앞에서 남자가 이러더라고요. 목이 삐뚤어졌나. 그들은요, 예,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돼. 뭐 주일날 뭐 해야 돼. 이게 꽉 들어차가지고요. 유대인처럼 진짜 똑같아. 이방인에는 고치지 마. 안식일에는 고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그래요? 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그게들이. 자, 그 다음에 안디옥 얘기 좀 한번 해보. 그 전에 이제 요 일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좀 많이 통곡하 울었던 말씀인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근데 여기서 누가 죽냐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어떻게 해요? 기뻐해요. 그러면 죽이는 헤롯과 그 죽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유대인들하고는 어떤 과입니까? 같은 과죠? 예. 그런데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옥에다가 가둬버리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통치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잡혔어요. 그래서 6월절 후 백성 앞에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이런 장면이 나오고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쳐서 신을 신기고 옷을 입혀가지고 띠를 띠고 이제 밖에서 탈출을 시키는 그런 장면인데 이거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무교절 기간이라는 건 여러분 6월절 기간이라는 거거든요. 6월절과 무교절은 항상 같이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시죠. 여기서 이 키를 해석을 풀 수 있는 단서는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물어볼게요. 야고보는 제자로 부름받는 사람이 아닌가요?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를 콜링 했는데 그 옆에 같이 경험했던 이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도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같이 예수를 따랐거든요. 그때 베드로만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덩달아 따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분명히 요한과 야고보도 나를 따르라 하셔서 이들이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야고보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닙니다. 요한의 형제, 그죠? 야고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놓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놓고 그렇게 3년 반 동안 열심히 가르쳐서 한 명이 죽어버리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제자 한 명은 전 세계와 밥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 아까운 사람을 왜 죽였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왜 살리셨을까요? 베드로가 보니까 죽기 일보 직전에 하루 전날 풀려납니다. 그죠? 그 주의 천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 이런 생각이죠. 야고보는 왜 안 지켜주셨을까?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여기저기 뒤지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사마리아 가가지고 지나가는 걸 못 지나가게 하니까
그죠? 요한과, 그죠? 그의 형제니까 하늘에서 내가 불을 내려서 저들을 죽여버릴까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도 마음속에 그런 살인이 있어서 주님은 허락하신 건가?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을 때 이 둘이 예수님한테 이런 부탁을 해서 제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다툼이냐면 어머니가 이제 오셔서 뭐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얘기한 건데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시고 이 두 명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 우리가 원하는 걸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들어주시길 원하나이다. 뭐냐 그랬더니 우리 형제를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황당해가지고 뭐라고? 야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구하는 게 뭔지를 잘 몰라. 응? 너희들 그러면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옆자리를 그러면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잔을 받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를 받는 사람이 앉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이게 뭔지를 모르고 이걸 구했던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때 주님 말씀을 과연 너희들이 받으려니와 그 말씀 그대로 야고보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잔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먹었던 잔이 뭐죠? 십자가에서 죽음이죠.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는 뭡니까? 바로 고난이죠. 그러면 야고보 베드로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잔은 누굽니까? 야고보일 거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는 뭡니까? 베드로일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도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는 뭐냐? 바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잔을 먹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를 받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뒷부분에는 천사가 와서 어디를 칩니까? 옆구리를 칩니다. 예수님은 옆구리에 뭐를 맞으셨어요? 창을 맞으셨죠. 그리고 허리띠를 띠어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죠? 그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본 사람이에요. 손가락을 넣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에 예비한 평안의 신을 신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면서 그분의 잔과 그분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 그걸 바로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제자인가 사도행전에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본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냐면 주님이 받으시는 세례를 받고 결국 주님이 마실 그 잔을 다 받으시고 제자들은 그렇게 다 죽으셨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나는 무슨 잔을 먹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였는데 나는 그 잔을 먹은 적이 없더라고요. 나는 내 자신을 잘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내 본성은 죽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잔을 마시셔서 주의 말씀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묵묵히 그 죽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데 저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는데 나는 지금 어떤 세례를 받고 있냐면 세상의 세례를 받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쾌락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주님의 잔을 마셔야 될 제자가
자기 입으로는 제자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먹어야 할, 주님이 드신 그 잔은 먹은 적이 없고, 주님이 받으신 그 세례는 받은 적이 없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그래서 묵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울고 싶어서 여기 내려와서 그렇게 펑펑 울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결단한 건 뭐냐면, 주님이 이제 제가 주의 잔을 먹어서 주님처럼 이렇게 누가 나를 십자가에 매달진 않지만 내가 주의 말씀으로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내 본성을 완전히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이 아닌 내가 주님과 함께 경건의 고난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내 몸을 경건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내 몸을 가둬버리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경건의 쇠사슬에 묶어놓고 내 몸뚱아리가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이 경건의 감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저의 결단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 자리에서 참 얘기하면 너무 가벼워질 것 같아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동안 표와 맞게 제가 먼저 그 표대로 먼저 시행하고 먼저 순종해서 온 열망과 그리고 10년 동안 제가 제 자신을 죽이고 그분의 잔을 먹고 그분의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실천하려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잔을 먹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 자신을 죽여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의 고난의 잔을 여러분은 스스로 그 고난의 길로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제자의 길은 주님이 먹는 잔을 먹고 주님이 받으시는 세례를 받는 것이, 그렇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에 예비된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것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그리스도의 잔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시기로 작정하시는, 정말 이 거룩한 이 마라톤을 뛰기로 작정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지금 토요일까지 했나요? 금요일날 안 했나요? 아,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그 베드로 그 옥에 갇힌 거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고넬료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오늘 왜 비밀을 발견, 한국교회에서 한 번도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던 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분이 탄생했는지, 그리스도인이 왜 안디옥에서부터,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이 유대교는, 이 기독교는 유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할례자들이 넘쳐나는데 교회에 어떻게 이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시작을 되냐면 보십시오. 스데반의 일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이런 것도 이제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 환란이 뭡니까? 흩어졌네요. 누가 흩어졌죠? 열매들이 흩어졌죠. 그래서 의를 뿌려, 의를 만들어, 의를 뿌리심.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환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씨앗들을 퍼뜨렸어요. 물론 이게 온전한 씨는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씨를 뿌리신 거죠. 그런데 그 씨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자, 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중에 그랬으니까 유대에 있다가 흩어진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 중에 있었던 거예요.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고요. 구레는 구레네 사람 시몬, 여러분이 생각이 날 겁니다.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들이 드디어 누구에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보십시오,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에는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빌립에 가서 전했더니 그 소문을 듣고 그냥 사람을 보내긴 보내는데 이방인을 전도하겠다는 그런 열심들이 보이질 않아요. 미온적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서 드디어 안디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는 뭐가 임해요? 고넬료에게는 성령이 임하더니 이들 위에는 주의 손이 임해가지고요, 막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기로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더하는 그런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겠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유대적 기독교가 이 소식을 계속 듣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가 복음을 들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고넬료가 복음을 들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번에는 어디서 터져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수없이 예수를 믿었다는 소리가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못해 사람들을 보내는데 이때는 신기하게 사도를 보내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사도가 아닙니다. 왜? 사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놓고 그래야 성령이 임할 것인데 이곳에 왜 바나바를 또 보냈을까요? 어쩌면 이게 유대적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사도는 아닙니다. 왜 유대인 사도를 안 보내는 겁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안 보냅니다, 사도. 그리고 누구 보냅니까? 바나바 보냅니다. 네가 가 그냥. 사도를 파송하지 않습니다. 왜 베드로는 여기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왜 요한은 여기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한계를 주님은 어떻게 사용하신지 아십니까? 기가 막히게, 바로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원형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의 한계가, 바나바는 누군지 아시죠?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계속 말씀을 가르치자 감당이 안 되니까 갑자기 누가 떠올라요? 사울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에 가서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사울을. 10년이 지난 지금입니다. 사울 다소에서 뭐하고 있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진리를, 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데려와서 둘이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칩니다. 자, 바울이 얘기했죠. 너희는 누구의 터 위에?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 그래서 밑에 아가보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있고 주의 진리가 둘이 만났을 때 아마 바울의 도도, 그죠? 더 온전해졌을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그 폼대로 그렇게 선지자 그리고 사도의 이 짝을 맞춰서 둘이 열심히 가르쳤고, 그 결과 이들 안에 드디어 주님께서 명칭을 부여하실 수 있는 뭐가 태어난 겁니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죠. 왜요? 그들의 오랫동안 그 가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바나바 사울 본문 확인하시죠.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 최초로 세워진 누구? 그리스도인. 비로소. 비로소가 어떤 뜻이죠? 비로소. 복음이 증거되고, 그렇게 복음이 증거돼서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드디어 어디에서? 안디옥에서 바울이 돌아왔을 때, 선지자 바나바와 가르쳤을 때, 드디어 이 땅에 주께서 원하시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시작된 배경입니다, 여러분. 앞에 고넬료 사건을 모르고, 그죠? 베드로의 육체적인 그 유대적인 그 한계를 모르면 이 본문은 해석될 수 없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인은 온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가 벗겨진, 뭐가 전혀 섞이지 않은, 다른 교가 전혀 섞이지, 순수,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다른 그것이 무엇이 필요하지 않는, 뭐를 만지지 않거나 뭐를 먹지 않거나 뭐 할례를 받아야 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순수 그리스도인, 순수 기독교가 안디옥에서 만들어졌다. 이 그리스도인은 누구까지 성장하게 됩니까? 바로 바울까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눈치채라고,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를 해 눈치를 채라고 선지자들이 그때 오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음성을 듣고 말씀해 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이 맞는지를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유대교 지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적하겠죠. 그거 아니야. 그래서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잡아먹어.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네가 왜 더럽다고 생각해? 도저히 뛰어넘을래야 뛰어넘을 수 없는. 여러분, 우리는 확고하게 믿기 위해서는, 기준이 생기기 위해서는 누구의 정의가 필요합니까? 바로 하늘의 음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아야만 이게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너도 예배드리고 너도 예배드리고 너도 예수고 너도 예수인데 이걸 누구한테 평가를 받아야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요? 지금은 네 얘기고 그건 네 얘기고 그건 네 방식이고, 하나님이 그걸 볼 때 지금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야 바로 정확한 기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검증되고 또 선지자에 의해서 검증될 때 정확한 기준. 그래서 이거를 들은 사람은 기준이 만들어져요. 주님이 저거 어떻게 보는지. 간증을 뭐라 그래요? 영화 보는 거다, 영화. 간증은 말씀이 아니다.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기준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이런 게 없으면 영화 보면서 예배 드린대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 사람의 간증이 생명의 떡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의 간증이 참떡이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에도 위배가 되는 거고 성령께서 지적하는 것도 위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가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해서 천하의 큰 흉년 들리라. 무슨 뜻이에요? 흉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 본문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말해 주는 사람이 누구다? 선지자다. 진리 갖고 있어야 되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됐을 때 정확한 기준,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만들어진다. 오케이? 이해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바로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해석할 수 있는 정확한 지혜로, 그죠? 이게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 지혜의 말씀이 들어와야,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들어와야 정확한 이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교회 각자 다름질하면 되지. 각자 열심히 뛰어 하면 되지. 아니, 같이 뛰어야지. 제가 뭘 어떻게 알아요?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 갖다 둬.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저도 이렇게 말씀을 받지만 이 러너들이라는 걸 알았지만 교회론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예요. 이쪽 가서는 또 뭐라는 줄 알아? 한 몸이야 이런다고요? 근데 달릴 때는 각자 뛰어 이런다니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지금까지 12년 동안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저 사역자를 어떻게 보시는지,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저 해석이 바른 건지, 그렇게 지금도 계속 베드로처럼 내가 참으로 알았노라. 이거 계속 해요, 안 해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자, 이 제자들이 누굴까요?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배웠던 제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힘대로, 이 제자들은 누구겠어 그럼? 근데 이때 위에 또 제자들이 또 와.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안디옥에 이르니,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제자들이 각 그 힘대로 선지자가 오고, 이 제자는 여기서 배웠던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뭐야? 각 힘대로 유대 형제들에게 뭘 보내? 부조를 보내는 거예요. 자, 어때요? 유대인들은 할 수 없는 짓을 이방인들은 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유대 교회를 지금 부끄럽게 하고 지금 유대 교회의 그 이방인에 대한 벽을 흉년을 통해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도움받고 살아야 돼요? 이방인에게요. 이방인은 복음도 안 전하고 구원도 못 받는 이방인에게 한이 많이 맺혀 있잖아. 근데 자기들이 지금 죽게 생겼어. 천하의 흉년이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힘을 다해서 부조를 바로 사울을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사울은 그동안 또 막 꺼리낌이 있었고 유대교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기독교인데 또 기독교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과도의 벽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과도의 벽이 있었는데 지금 유대인들의 벽 있는 두 종류 있죠? 사울과 이방인들에게 지금 동시에 들어와서 유대인을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유대적인 요소들이 어느 순간인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미 이제 뭐가 돼버렸어요? 유대화 돼버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지만 내게 오지 않는도다.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는 걸 내가 알았다. 똑같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는 걸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럼 예수님 뭐 공경하겠지. 그래서 예배드리고 앉아 있겠나?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그때 당시 똑같이 지금도 교회가 유대적 기독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받아들였어요? 복음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 안에서도 뭐가 만들었어요? 유대적인 어떤 형식적인 율법이 만들어져서 예수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로 신앙생활하고 예수가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신앙의 프로그램이 이미 다른 성경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이제 그걸로 신앙생활하지 오리지널 예수를 집어넣어주면 거부한다니까요. 내가 그동안 믿었던 방식으로 내가 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런 거야. 1번 귀신인가? 안 깨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못 배우면요, 이렇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겠죠. 그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주일날. 자, 이거 하면 되겠죠, 이제? 주일 했나? 주일 해야 되죠? 드디어 이제 이게 뒤죽박죽이 됐는데 앞에 부분에 이제 베드로 감옥 얘기로 다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사도인데, 자, 천사가 손을 잡고 저 동구밭까지 데리고 갔더니 이게 환상인가 뭔가, 아니 근데 끌려가면서도 그걸 모를까? 꼬집어 보면 되지? 아! 진짜네? 근데 끌려가면서도 이게 참 이게 생신가진가 막 옥문이 열리고 막 이러니까요. 그리고 자고 있는데 옆구리 탁 치고 그냥. 근데 이런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건 믿음이 아니라 이게 머리만 대면 자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본문이 증인이야. 절대로 그냥 옷 벗고 그냥 다 자. 그냥 옆구리 쳐야 깨어나는. 아마 거기 코도 걸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 형님 이 정도였을 것 같아요, 저는요. 밖에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야 소리 많이 하십니다. 이제야 참으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전에는 죽을 줄 알았다는 거지. 자, 첫 번째 이들의 기대. 헤롯과 유대인들의 기대는 뭐예요? 죽었으면 좋겠어. 그죠? 기대. 그리고 베드로의 기대는 뭐예요? 살 수 없을 거야. 의심. 그리고 살아 돌아와서 문 두드리는 거야. 로데야, 문 열어라! 베드로 음성이 들리잖아요? 베드로님이네? 문을 따고 가야 되는데 안 따고 가는 바람에 베드로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했어요? 이런 설교 많이 들어봤죠? 베드로 살려주세요. 주여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그러면서 막 옥문아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 옥문아 열려라. 막 이러면서. 그죠? 뭐 기도했을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살아서 딱 나타나니까 진짜 베드로님 오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너 미친년이네. 너 미쳤냐 너는. 미친 소리 하고 앉아있어. 기도는 뭐하러 해? 뭐하러 기도했어?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도 뭐를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안 믿고 기도한 거고요. 살아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진짜 믿고 기도해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본문에 이들의 기대는 A. 죽기를 바라는 기대. 이게 헤롯과 유대인들입니다. 죽었으면 좋겠어. 저놈 진짜 죽었으면 좋겠어.
우리 안에 이런 마음 없나요? 그러면 유대인인 거예요. 헤롯인 거예요. 저는 진짜 죽었으면 좋겠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내 마음의 심장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 인간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살아나지 못했으면, 죽었으면 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베드로 보세요. 이제야 벗어나시는 알겠노라.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도 의심이죠. 살 수 없을 거야. 사도가. 이것도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기도했던 이분들 뭐예요? 내가 미쳤냐? 아니에요, 참말 그러면 천사야, 천사. 불신입니다. 이들의 기대는 뭐였길래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예, 주님이 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죠. 그들에서 이들의 기도는 불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있지 않아요? 안 믿는다며. 살 수 없을 거라며. 나는 살아날 수 없을 거라며. 죽었으면 좋겠다며. 살아난 것도 지금 주님께서 내게 역사에서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새끼를 살렸는데 여전히 안 믿는다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대는 충족이 되어져야 되겠죠. 죽었으면 좋겠어.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 기도가 충족이 되지 않을 때 반드시 누군가는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충족입니다. 뭐예요?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이라.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바꿔야죠.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우리의 기대는 소망이어야 합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우리는 영생할 겁니다. 죽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3대 신앙입니다. 첫 번째는 영생을 기대하는 소망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마라톤을 하면서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신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오전에 배웠던 산소망이라고 그럽니다.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예수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수 때문에 살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3대 믿음이에요. 저는 묵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죽음이 있는지, 사망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생명이 존재하고 소망이 존재하는지 잘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죽음이 들여 있다면 오늘 소망으로, 신뢰로,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복하셔서 이 생명을, 예수 안에 주신 생명을, 이 영생을, 이 신뢰와 확신을 여러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좋다.
참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유대인 죽여야 되겠죠. 아직도 내 안에 있는 틀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내 안에 죽지 않은 내 본성과, 그리고 이 세상을 즐기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오늘 깨끗하게 결단하셔서 저처럼 이제 주님의 잔을 마시고 주님의 세례를 받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 우리가 살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살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 천성 가는 길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뭐가 무서워? 예수님이 계시는데. 불안해하지 마. 예수님은 앉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우리 군단도 불안해하지 마. 염려하지 마. 주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셔. 주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셔. 원하시는 죽을 거야. 살지 못할 거야. 바꿔봐. 나는 영생을 가졌어. 난 살 거야. 주님이 나 살릴 거야. 주님이 나 구원할 거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가르쳐 주십시오. 무식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버지 그리스도를 아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한 자 되게 하시고 생명을 직접 경험하여 산 소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제자의 길 끝까지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는 그런 제자의 길 걸어 영광의 면류관 얻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내주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바르게 배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날마다 주께서 마시는 잔 받아 죽고 주께서 받으신 세례 받아 경건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생의 산 소망 붙잡고 부활하게 될 구원받게 될 구원받은 존밖의 모든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존밖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